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hin적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뒀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큰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제 후유증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핵심 세력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여럿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에 거하는 일종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14장 사건이죠. 14장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사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려워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꾸 사모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많이 들리나요? 환상 중에 이렇게 많이 들리세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신앙이 이제 많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많이 사모했어요. 근데 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즉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엄청난 이 기적입니다. 인류 역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환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환상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 활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된 사역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그 황제로 알려진 조지 물러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조지 물러의 기도의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할 때 시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지 물러는 기도하면서 시편을 늘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 성경을 독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자가 쓴 노노맹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자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 책을 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읽으려는 것과 그것은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읽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정보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정말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정말 중요한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돼주겠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걸 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불안하는 거, 또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항상 어떤 사건만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 뭘 이거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좌절하는 마음,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기서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들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위로해 주고 있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또 미래의 삶의 미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족속을 다스릴 만한 복의 근원 자로 너를 세우고 내 후손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후손이 없는 거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 왕조 그런 왕족 외 그런 배경을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왕이 그 세자라 그러죠. 세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 왕권의 자리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통치를 잘해도 그냥 딸만 계속 미안합니다. 그 시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딸만 계속 낳고 자기 후세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세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왕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그 왕권을 도전하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딱 죽고 나면은 내 왕위를 이을, 내 대를 이을 후손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왕권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일단은 정권을 잡아서 자기의 권력을 안정시키려고 1차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기도 전에 미리 세자를 세워놓는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된다 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신다면서 내 방패가 되신다고 내 상급이 되신다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나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나에게 방패가 됩니까?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나의 방패가 됩니까? 이제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내 대를 이을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황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손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나타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요구했느냐면은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아들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 내 방패니 상급이니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나에게 지금 아들을 주시면 불안감이 내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적어도 요 시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난 지 한 10년 정도는 흐른 세월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은 안 주고 또 말만 하세요. 또 말만 하세요. 예, 또 말.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찾아가셨어요. 왜 내 거 돈 안 주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확실하게 열흘 후에 주겠다. 2번 이게 또 거짓말 하는구나. 언제 줄지 모르겠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대부분은 이제 2번이에요. 뭐야? 또 미루는 거야? 또 거짓말하는 거야? 또 뭐야? 얘 빨리 안 주고 왜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6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이걸 또 착각해서 또 돈거래할 때 믿지 마세요. 제가 비유로 들은 거니까. 네. 어쨌든 제일 신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일주일에 돈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탁 가니까는요 뭐 말하고 자시고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뭐 말할 것도 탁 주면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가니까 또 사정이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한 이틀 후에 주겠다고 또 이틀 후에 또 만나니까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3일에 주겠다고 자꾸 말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용이 안 가요. 말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또 말하세요? 또 약속하세요? 뭐 하늘에 무별만큼 별을 많이 주신다는데 무별은 필요 없고 그냥 한 명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또 준비된 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려갔으면은 그럼 오늘 500만 원이라도 주든가. 주고 그 다음에 한 이틀 후에 또 500만 원 주겠다고 말을 하든가. 돈은 한 푼도 안 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틀 후에 내가 이자 붙여가지고 내가 1,200만 원 주겠다고. 그럼 믿음이 가세요. 사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아들을 안 주시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이라도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들은 안 주고 또 하신다는 소리가 내가 이 별들을 봐라. 이 별이 얼마나 많냐. 내가 이 별만큼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고 또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또 믿어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세요.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의 아들을 줄 수 있으세요. 안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많은 걸 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줬고요. 거기다가 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도 만들어주고 가정도 만들어주고 모든 걸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못 믿었어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줬는데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조건 다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다 해줘서도요, 철없는 자식은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많은 걸 베풀어 준다 그래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소원을 당장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것뿐이에요. 만약에 돈으로 말하면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제 아내하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더 많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아내랑 살아오면서 어떤 거는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게 있어요. 아내가 참 훌륭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 아내는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신 또 그래?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있어요. 점점 배우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왜 이럴 때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하는 나하고 행동이 다를 때, 그때 아내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믿는 훈련을 자꾸 합니다. 아내의 행동이나 모습이 제 마음에 다 쏙 드는 건 아니에요. 쏙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를 살아갈 때에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그런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는가, 배우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배우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요, 자식이 꼭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것들이 부모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부모 마음에 안 들죠. 섭섭하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기를 원하신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었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당장 주시기보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보다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 그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냐면 의로 여기셔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에게 반드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야 되는데 8절에 가니까 또 이래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맹목적 믿음이라 그래요. 맹목적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앞에서는 믿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해요. 근데 자식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땅을 나에게 준다는 거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뭘 갖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고 또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걸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기는 해야 되는데 또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또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맹목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나님 믿음의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유명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9절 이하의 마지막 15장 마지막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기 보면은 암염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이제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이제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랑한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은 정말 머리가 파프로 되도록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네, 그래요. 그걸 뭘로 믿어요? 그럼 말 한마디 갖고 믿으세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무슨 축의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 많은 내 인생의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결혼식은 여기서 나오는 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거대한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짐승의 배를 쪼개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삼듯이 이 결혼식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결혼식을 마귀가 장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무슨 이벤트 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상징으로 우리는 때로는 옛날에 뭘 받죠? 금반지를 선물했잖아요. 왜 그랬죠? 반지가 동그라니까 영원하다. 이 약속이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금이 뭐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자꾸 화려해져서 무슨 다이아 반지를 해주고 얼마를 받았느냐 자꾸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신약으로 발전시킨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연습하는 한 날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고 큰 상급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